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를 시조로 하는 새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모세의 간구를 듣고 뜻을 돌이켰어요. 그러면서 묘한 말씀을 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나는 함께 안 가겠다. 모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는, 이게 32장과 33장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행복은 마치 신랑이 없는 결혼과 비슷한 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결국 3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이 일도 하겠다, 함께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게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의 영광, 이 주의 영광이 그 다음 19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구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34장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의 동행 문제에 대한 불안에 떠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격을 상실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가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증표를 보여달라 그래요. 이 증표를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33장 19절로 23절인데 거기서의 대답은 야,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는 거야 라고 소극적인 대답을 했으면, 오늘 본문 34장은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셨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34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던져버린, 그래서 깨진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깼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신부 서귤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깨버리고 우상에게로, 금송아지에게로 재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써주겠다 하는 것은 잘못 끼운 단추를 풀고 다시 채우겠다는 것이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겠다는 것이고,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진부한 표현보다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로 쓰는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아라, 소도 양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고 철저히 통제를 한 뒤에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그렇게 깎아서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밑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보면 1절로 5절은 일종의 서론 같은 말씀이고요, 5절 하반절서부터 7절은 본론입니다. 그리고 8, 9절은 그 본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 더 구체적인 대답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이름과 속성, 성품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어디에다 밑줄 해야 되겠어요?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기까지 밑줄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6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죄의 용서를 말하고 7절에는 갑자기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동시에 심판과 인자하심이 동시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 용서와 비용서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 성경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의외로 이 문제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은 지금 언약을 새롭게 다시 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언약을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의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이 당사자 사이에 언약을 할 때는 두 번째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언약의 조건 선포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내산 언약을 했던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금하시면서, 오늘 본문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언약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금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말씀과 거의 똑같죠. 그렇다면 본문의 자비와 심판이 함께 나오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새로 쓰고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한 후에 이 언약을 지키는 자의 복과 그렇지 않은 자의 형벌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언약 깨지 말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문은 사실상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여기서 자비를 베푸는 것과 형벌을 가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일까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20장을 제가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거예요.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세 지파가 각각 섞인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이렇게 운집을 하고 그 안에 가문별로 모이고 가문별 안에 가정별로 모이는데 가정의 단위가 3, 4대예요. 이 그림처럼 말하자면 3, 4대가 한 울타리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불신앙도 자손들에게 공유가 되고 할아버지의 신앙도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의 정신과 거기서 나오는 가치관과 말과 행동과 인격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후손에게, 그래서 불신앙에 휩싸여 심판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도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죄는 아주 사실적으로 3, 4대에 영향을 미친다. 왜? 한 울타리에 있으니까 라고 아주 사실대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자비와 은혜는 이걸 뻥투기를 해서 이걸 과장법이라고 하죠. 1000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걸 말하자면 죄를 강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강조하려고 과장법을 쓴 거예요. 과장법을 썼다는 것은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1000대를 계산해 보십시오. 1000대 곱하기 30이면 3만 년이요. 말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죠?
말이 되는 표현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가 강조점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아예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징계가 아니라 자비를 강조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는다면 우리는 벌 받을까요? 복 받을까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행한 대로 한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6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러분 여기 선포하시되 밑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3절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모세의 요구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대답하신 하나님께서 돌판 둘을 깎아가지고 올라온 모세 앞에서 5절 함께 거기 서서 6절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선포하시되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선포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거기에 나는 밑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하게. 왜냐 앞에 선포하시되 이거보다 더 중요하니까 두 줄로 진하게. 여호와라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죠? 물론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그건 그냥 설명문으로 나오는 거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라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라라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인데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즉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나다. 즉 존재,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나다. 그런 말이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이걸 좀 더 풀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냥 나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속성, 이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엘로힘은 다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되 언약의 신실한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걸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특히 피조물이 연약해서 누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보증을 설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스스로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보증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면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 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야훼 야훼 엘, 뭐 야훼든 여호와든 이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요. 전통적으로 여호와 여호와 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엘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 그럴 힘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언약을 지키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힘, 그걸 지킬 힘이 있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왜 이것을 강조하시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왜 이걸 강조하죠? 문맥상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서요. 모세가 왜 격려가 필요하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거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강하게 확신시켜 줘야 할 필요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 이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하셨는데도 그 증거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증표를 주십시오. 왜? 모세도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나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다. 나는 그럴 힘이, 그걸 지킬 힘이 있는 여호와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세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흔들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흔들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와 여호와 엘, 나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거를 지킬 힘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6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 앞에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자기 선포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변하는 죄인인데,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을, 앞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했다면 여기서는 자기의 속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6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다 밑줄 하셨죠 아까?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자비에다가 동그라미를 다시 하십시오. 밑줄 한 위에다가. 이 말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자비라는 말이 여자의 자궁이라는 말과 자비와 자궁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자기의 자궁에서 나온 아이에게 갖는 것과 같은 감정,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감정이 자비라는 거죠. 마치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처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그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는 그 마음, 그게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죄와 잘못으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야단치기 전에 자비의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우상을 숭배했어도 나는 너의 모가지 맥살을 잡아 끌어놓더라도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그래요. 은혜에다가도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자비는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은혜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상이 다르죠. 모세가 9절에 말한 대로 이 백성은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쉽게 배반하는 무가치한 존재들인데도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자비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품고 위로하시는 분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면 은혜의 하나님은 뜨거운 용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7절이 말한 대로 그래서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1000대 3만 년까지 간다고요. 이건 과장법이라고 그랬어요. 대충 넘겨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한국 교인들은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오늘 본문,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애들 잘못했을 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화를 낸다면 이 세상은 계속 얻어맞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으로, 우리를 기다려주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6절 하반절,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인자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진실은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인자와 진실은 한 번 언약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이 인자를 언제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즉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취소하고 힘들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한 번 약속하면 기필코 이루는데 말을 안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끝판왕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끝판왕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죽으신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이 되고 죽기까지 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믿는 것이다.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다음에 간절함이 나오든 말든 그렇게 오는 거죠. 무속신앙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이 그저 간절과 정성과 열심을 믿는 건 그건 무당인 겁니다. 나에게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 예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호와 엘, 즉 약속을 지키는, 그걸 지킬 힘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증표를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속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너희가 얼마나 악하든지, 너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너희가 아무리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나를 배신했어도 나는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의 증표다. 나는 나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악행 때문에 소심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지만, 그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너희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세요. 너희가 광야를 무사히 지나는 것은 너희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하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충성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간절함과 열심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었다라는 것이 신앙의 근거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음과 인자와 진실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나를 지켜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매일 나를 인도하고 나의 나됨을 이루어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의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이것이었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힘이 그것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근거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로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부모라도 약속했다가 취소하고 기분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는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뭐예요?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행복,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행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고 야단치고 맥살을 잡아 끌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경험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내 평생 함께 해주셨다라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엔 하나님이 내 평생 나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